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8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8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4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대성 간사님 여기 앞에 하우링이 조금 모니터 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수렴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바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영원하지 못한 것들과 영원한 것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2014년에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할 뻔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봤는데 많은 분들의 표정이 생소한 말처럼 들리는 표정인 것 같습니다. 불과 7년 전의 일인데 그런 적이 있었나 싶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신 분들의 표정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2014년에 홍해선이라고 하는 분께서 한국 전쟁이 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분의 예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무척이나 구체적인 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2014년 12월 14일 새벽 4시 30분에 북한군이 남한으로 쳐들어온다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까지 예언을 하셨죠. 그런데 보통 이런 종류의 예언들은 그 시간을 얼버무리거나 혹은 자신이 도망갈 수 있는 구멍을 파놓고 하기 마련인데 이분은 굉장히 담대하게도 날짜와 시간까지 예언을 하셨습니다. 전쟁의 이유는 한국교회가 세계교회협의회, 우리가 WCC라고 부르는 세계교회협의회를 초청하여 개최하였기 때문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벌어진 전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 길은 한국을 떠나는 것밖에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죠. 만약 일어났으면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12월 14일이 지나고 나서 이 홍해선인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미 남한에 북한군이 쳐들어왔었다. 땅굴을 통해서 쳐들어왔는데 북한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그것이 언론을 타지 못하도록 다 막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말을 바꾸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엇이라고 바꾸었냐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미루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열렬히 회개하였더니 그 심판이 뒤로 미뤄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었죠. 여러분, 2014년 당시에 여러분들은 나라를 위하여서 회개하며 기도하셨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는 당시에 신대원에 있었는데요, 저에게는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던 그 기억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두가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거짓말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역사적으로도 꽤 있어 왔습니다. 제 기억에 남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존 티토라고 하는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영국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2036년에 미래에서 왔대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예언하였고 또 실제로 맞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사람을 기억하느냐면, 이 사람이 2036년 자기가 살던 시대의 세계 지도를 공개했었기 때문이에요. 2036년에는 이미 세계 3차 대전이 발발해서 몇몇의 나라가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통일을 이미 이루었고 뿐만 아니라 일본이 우리의 식민지가 되었고 중국 땅의 3분의 2도 다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이 세계 지도에서 엄청 크더라고요. 분명히 허무맹랑한 이야기인 줄 알지만, 제 땅도 아니지만 그 지도를 보는데 왠지 흐뭇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의미 없는 말일 텐데 왠지 기분은 좋았던 기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말들에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그냥 헛소리라고 일축하며 그 말들에 대해서 굳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경우에 이러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들을 결단코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는 말씀을 통해 제시된 계시에 근거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구약의 수많은 계시와 예언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또 그 예언의 성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믿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세상에 부활과 종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부활과 종말이 반드시 도래할 것을 믿고 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믿고 계시니까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부활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 자리 가운데 왜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계시와 예언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서 이러한 계시와 예언의 요소를 모두 배제해버린다면 성경은 자칫 윤리적인 사건들의 나열이나 혹은 매끄럽지 않은 역사서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구속의 역사에서 모든 계시는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앞서 설명해드렸던 홍해선이나 존 티토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에게 있어서 별 의미 없는 사람으로 지나간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8장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에 관하여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니엘의 주변의 사람들도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의 내용에 대해서 큰 의미를 발견하기 어려운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본 이 환상에 대해서 그 내용의 황당함도 있었지만 그 내용들이 다니엘이 살던 당시의 일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무려 앞으로 370년 동안에 일어날 사건들을 압축하여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할지라도
이 계시와 그 성취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서 8장을 통하여서 이 예언의 환상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다니엘이 오늘 본 이 환상, 8장에서 본 이 환상의 내용은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본 환상, 꿈 중에 본 환상과 그리고 앞선 7장의 4가지의 동물로서 이미 한번 보았던 그 환상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계시나 예언이나 환상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읽을 때면, 그러한 말씀을 읽을 때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닥 재미는 없더라고요.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막 용도 등장하고 막 뿔이 여러 개 달린 동물이 등장하고 또 그 배경은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지 연구하는 것 자체가 마음속으로 크게 와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기도 했었고 이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쉽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아멘. 1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환상을 언제 보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 3년에 이 환상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죠. 벨사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기 직전에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것이죠. 그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순양이 나타납니다. 그 순양은 2개의 큰 뿔이 있었죠. 2개의 큰 뿔이 이제 머리에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더 길대요. 이 긴 것이 나중에 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순양의 2뿔은 나라를 가리킵니다. 하나는 메대, 하나는 바사,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부르는 그 바사를 가리키는 것이죠. 나중에 난 뿔이 더 길었다라는 것은 이 페르시아가 그만큼 더욱더 흥왕했던 것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그림을 한번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다니엘이 환상을 본 그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머릿속에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2뿔이 난 순양입니다. 그 가운데 2뿔은 메대와 바사를 가리키는데 긴 뿔이 바사, 페르시아를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이 메대와 바사가 일어나서 이곳 저곳을 들이받기 시작합니다. 이 순양이 여기저기 들이받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막을 자가 아무것도 없었고 그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메대와 바사 왕국이 그만큼이나 강하여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적잖이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이 환상을 볼 때가 바벨론 왕국이 아직 멸망하기 직전에 페르시아는 메대와 바사는 신흥 강국에 불과했는데 그 나라가 흥왕하여져서 이리저리 받는데 그 순양이 이리저리 받는데 그것을 막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다니엘은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저 신은 강국에 불과하고 내가 몸담고 있는 바벨론은 강국 중의 강국인데 어떻게 이러한 역사가 펼쳐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에 잠기게 되죠. 그래서 깊이 생각에 잠겼는데 그 생각이 다 끝나기도 전에 새로운 동물이
또 하나 등장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이 두 뿔 달린 순양을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환상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명을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량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아멘. 순양의 환상 이후에 또 다른 동물이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숫염소였습니다. 이 숫염소의 두 눈의 사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미간에 현저한 뿔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도드라지는 뿔이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등장한 이 숫염소가 처음에 본 그 순양을 마구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 뿔난 양도 이리저리 치고 받을 때에는 도저히 그것을 막을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숫염소가 등장해서 순양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그 두 뿔이 다 꺾일 정도로 바닥에 내팽개쳐졌지만 도저히 어찌할 힘이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대로 반항조차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뒤에 나타난 이 숫염소는 헬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라는 나라가 됩니다. 이 그리스라는 나라 가운데에서 두 눈 사이에 미간에 돌출된 이 현저한 뿔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은 20살의 왕이 되어서 11년 만에 세계를 정복합니다. 인디아 접경까지 그 영토를 무한하게 확장했던 왕이었었죠. 여러분, 이제 이 환상의 다니엘이 8장에서 보았던 환상의 흐름이 조금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대국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 이후에 펼쳐지게 될 세계의 정세에 관하여서, 제국의 역사에 관하여서 한 환상을 통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강대국들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개의 뿔로서 이리저리 받으면서 그 위세를 자랑했던 메대와 바사, 바벨론까지 정복했던 그 나라도 그리스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그 뿔이 꺾이고 말게 됩니다. 그런데 메대와 바사의 멸망은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 환상을 보고 있는 이 시점보다 무려 200년 뒤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200년 뒤에 펼쳐질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제가 아까 존 티토가 2036년에 일본이 우리의 속국이 되고 중국의 3분의 2가 우리나라 땅이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15년만 기다리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15년만 기다리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올해도 다 갔거든요. 여러분, 오늘 매일 성경 11월, 12월호가 나왔습니다. 연말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 왔어요. 15년만 기다리면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메대와 바사가 멸망하고 그리스가 그 숫양을 물리쳤던 숫염소였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게 되고 그것이 네 조각이 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숫염소의 미간에 났던 이 뿔이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죠?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킨다 그랬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은 그의 권력이 하늘을 찌르던 시절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통치적으로나 가장 힘이 있었던 33살에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그의 죽음에 관하여서는 수많은 설들이 있습니다. 말라리아 모기에 물려 죽었다, 독사를 당했다, 수많은 설이 있습니다만 그는 33살의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죽게 되죠. 그 후에 헬라라고 그리스라고 불리우는 이 나라는 세계를 발 아래 두고 있었던 그 강성했던 나라는 4개의 왕조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 환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거든요. 특별히 이 네 나라에 대해서, 네 왕조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8장 22절입니다.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2장에서 보았던 꿈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 이후에 일어났던 4개의 왕조는 이전만 못한 거예요. 형편없는, 이전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나라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의 환상이 나왔습니다. 쪼개어진 4개의 뿔 가운데 하나의 뿔이 또 생겨나서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하늘 군대를 가릴 정도로 커지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 세력의 악행이, 이 세력의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수많은 악독한 일들이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본 환상의 모습입니다. 쪼개어진 4개의 뿔 가운데에 새로이 하나가 생기고 그것이 크고 강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제사도 없애버리고 성소도 헐었습니다. 매일 드려졌던 제사가 중단되었으며 진리가 땅바닥에 던져진 처참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이 4개의 뿔 이후에 나타난 환상들은 로마 시대와 그 이후에 펼쳐질 열국의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특별히 이 작은 뿔은 안티오쿠스 4세를 가리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왕이었어요. 정말 지독했던 왕이었습니다. 서양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 이름을 익히 잘 아실 텐데요. 안티오쿠스 4세는 자신의 조카가 가져가야 될 왕위의 자리를 자신이 빼앗아서 왕의 자리에 오른 뒤에 남쪽과 동쪽으로 세력을 확장시키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세력을 확장하다 보니까 맞닥뜨린 땅이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을 들었던 안티오쿠스 4세는 안식일에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해버리고 말지요. 성전을 허물고 그곳에 제우스의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가 금하였던 것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였고 말씀을 낭독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는 부모는 다 잡아다가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굉장히 악한 정치를 펼쳤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 스스로를 현존하는 신이라는 의미의 에피파네스라고 부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를 어떻게 부르냐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부르고 있지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신이 되어버리고 만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정말 악독할 정도로 아주 악랄하게 그들을 집요하게 괴롭혔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가장 가증스럽고 참담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백성들은 반란을 일으켰고 그들의 성공한 반란을 그 유명한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날을 하누카라고 부르며 명절로 섬기고 있지요. 여러분, 이 내용이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렸던 이 내용이 오늘 8장에 등장하는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입니다. 제국의 역사적인 흐름들이지요. 짧게 정리하자면 처음에 두 뿔 달린 순양이 등장합니다. 이 양의 뿔은 메대와 바사의 제국을 상징하고요. 뒤이어서 순염소가 등장합니다. 그리스가 등장하게 되죠. 알렉산더 왕을 위세로 하여서 온 땅을 다스립니다. 메대와 바사조차 멸망시켜버리죠. 그리고 이 위세가 넘쳤던 순양도 갑자기 뿔이 4개로 쪼개어지고 무너졌습니다. 그 쪼개어진 4개의 뿔 가운데 한 뿔이 생겨나고 이것은 곧 안티오쿠스 4세를 가리키는데 이는 제사를 없애고 성전에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믿는 백성들을 지독하게 괴롭혔던 것이죠. 이것이 다니엘이 보게 된 환상의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환상을 본 시점부터 무려 370년 동안이나 펼쳐질 일들을 다니엘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허리를 좀 펴셔도 됩니다. 환상의 내용이 다 끝났어요. 여러분, 이 환상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렇게 장황하게 무려 370년이나 펼쳐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목사님, 생각은 무슨 생각입니까? 목사님이 앞에서 얘기해 주니까 그냥 들은 거지 다니엘이 본 환상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생각이 어찌 보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다니엘의 이러한 환상의 내용을 들었던 당시의 백성들도 비슷한 생각이었을 수 있어요. 관심도 없고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알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장 27절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난 뒤에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며칠 동안이나 알아 누울 정도였었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그 환상의 내용을 듣고도 깨닫는 사람이 없었대요. 마음을 둔 자, 그 이야기에 시선을 둔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니엘이 했던 이야기잖아요. 다니엘이 이야기했으면 포로의 신분이었으나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갔었던 그 탁월한 사람 다니엘이 이야기했을 정도이면 적어도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일 만한데 그 어떤 사람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들의 처한 현실 때문에 그러했던 것이죠. 당장의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 현실 때문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이 환상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다니엘조차도 어린 시절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비록 그 출중함과 탁월함 그리고 그 인격의 성실한 인품으로 말미암아서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는 하나 그는 여전히 그의 신분은 포로에 불과한 존재였었습니다. 현실을 사는 그 어려움 속에 갇혀 있는데 메대와 바사가 어떻고 헬라가 어떻고 로마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이 사람들의 귀에 들어오겠냐라는 것입니다. 전혀 안 들어오죠. 오늘 먹을 양식에 대한 걱정과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걱정과 집에서 먹여 살려야 되는 처자식에 대한 걱정이 먼저이지 메대가 어떻고 바사가 어떻고 그리스가 어떻게 될 건지를 내가 알아서 무엇하겠냐는 거예요. 내 시선과 내 관심은 전혀 그것과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환상의 이야기들을 한다 할지라도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당장 당대에 일어나는 일도 아니었었고 무려 몇백 년이나 뒤에 펼쳐질 그 일에 대해서 누가 관심을 갖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오늘날로 한번 끌고 와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요즘에 사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워졌습니다. 집값도 말도 못하게 올랐고 대출 규제도 무척이나 심해졌죠. 전세의 만기는 다가오고 있고 애들은 점점 커져가서 이제는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아졌습니다.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나의 직장의 처우는 그대로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고난의 연속이고 고개를 드는 순간보다 그렇지 않은 순간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은 어려움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뉴스를 보면 밝고 좋은 기사를 찾아보는 것보다 우울한 기사를 찾아보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치고 힘든 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수요 예배 나와서 말씀이라도 한 구절 읽고 작은 목소리로 기도라도 울졸릴 수 있으면 감사한 것이고 그것조차 힘의 경우면 영상으로라도 어떻게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현실인 것이죠. 그런데 세계의 정세가 어떻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진 것이며 미국이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에요? 물론 막연한 미래에 대한 걱정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당장 내 눈앞에 놓인 현실보다 그 문제가 중요할 리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두기란 쉽지 않죠. 당장 내 눈앞에 놓인 현실의 문제들을 처리하는 것이 급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의 이러한 환상의 내용을 들은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가 처음에 설교를 들을 때 제가 예시로 들었던 홍해선이나 존 티토가 했던 미래의 일들이라고 말했던 그러한 주장을 듣는 것처럼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듣거나 혹은 진지하게 듣는다 할지라도 별로 관심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환상의 계시를 결단코 관심이 없다고 무시하거나 혹은 이 환상대로 이루어진 현실을 이미 알고 있기에 신기하다고 안도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장황한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명확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은 없다. 네가 속하고 있는 바벨론도 메대와 바사가 일어나면 멸망하게 될 것이며 그 메대와 바사조차도 그리스, 그러니까 헬라를 만나게 되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며 그 그리스조차도 알렉산더 대왕이 10년 동안의 전 세계를 발 아래 두는 그러한 강성함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네 개로 쪼개어지게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주 악독한 왕이 등장하여서 예루살렘을 박해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영원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그분의 나라와 통치가 우리 가운데 영원함을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으시는 것이죠. 이 나라들은 모두 강하지만 그 모든 나라보다 더욱더 강한 나라가 임할 것이며 그 나라의 왕이 온 땅을 정결케 하고 천하를 다스린다는 것이 오늘 다니엘이 본 환상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면 이 세상의 역사는 달라집니다. 이 역사는 힘 있는 강대국들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다니엘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유대 민족들은 구약의 시대부터 아주 열렬하게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이 모든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이 하나도 틀림없이 모두 다 실천되었던 것처럼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고하였던 그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온 세상에 참된 회복이 일어나고 질서가 잡힐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열렬히 메시아를 기다려왔었던 그 유대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워왔노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도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철저하게 그를 무시하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포로로 살고 있는 궁색하고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그 현실에 안주해버린 것이죠.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도래보다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로마의 비위를 맞추면서 얻은 그 조그마한 기득권조차 포기하기 싫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무시하며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라고, 신성 모독하는 이라고 흠을 잡으며 그를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삶으로 돌아와 볼까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한 것 같습니까? 이 세상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도 거대한 파도 앞에 서 있습니다. 그 파도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의 손길들을 마주하게 되죠. 메대와 바사를 통치하였었던 그 영원한 왕들처럼 때로는 느부갓네살 왕을 따르거나 안티오쿠스를 따르거나 알렉산더를 따르면 그들의 그 영원할 것만 같은 권세 아래 있으면 내가 훨씬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만 같고, 여전히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이지만 더욱더 윤택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부러워하는 우리들의 그 연약한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였고 부활과 종말이 분명히 있다라고 믿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고백하지만 그 언약의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 놓인 현실 앞에서는 그 어떠한 계시도, 그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권세 있는 곳, 나를 더욱더 기쁘게 할 만한 것들을 찾아 헤매이는 것이 우리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요즘 얼마나 힘든지 목사님이 모르셔서 그래요.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러한 계시, 그러한 말씀이 우리들의 귀에, 우리들의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먹고 사는 데에만 애쓰는 것이
세상의 유혹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눈앞의 현실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생존을 미끼로 우리 앞에 넘실대는 그 유혹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이켜보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다니엘이 본 모든 환상의 결론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가 무엇을 보았고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어떠한 해석을 들었든지 그는 결국 모든 나라, 모든 권세, 인간으로부터 창출된 그 모든 것들은 유한한 것이며 영원하지 못함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리고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언약만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것들 속에서 사는 우리이지만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고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열방교회가 그런 교회요, 그런 성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다니엘서 8장은 다니엘이 두 번째로 보게 된 환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환상과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환상들이죠. 바벨론 이후에 펼쳐지게 될 순양과 순염소와 쪼개어진 4개의 뿔들로 인하여서 이후에 370년 동안이나 펼쳐지게 될 메데와 바사, 헬라, 로마와 열방의 제국들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권세도 어떠한 나라와 민족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주의 약속만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오직 메시아의 성취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비록 포로였으나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언약과 통치를 바라보는 사람이었고, 그러하기에 다리오 왕의 칙령 앞에서도 여전히 주를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어려움의 때를 보내고 있을지라도 영원한 것을 품고 살아가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를 마음속에 품으며 높은 파도가 우리를 막는다 할지라도,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향해 손짓한다 할지라도 영원하지 못한 것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임을, 그 계시와 언약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으며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